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미 죽은 예수를 창으로 찔러서 완벽하게 죽음에 이르도록, 사실은 이미 죽으신 분인데 죽음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보니까 그걸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는 사람이 폐까지 그 창이 찔리면은 거기에 체액이 몸에 있대요. 그래서 그 체액도 이렇게 죽기 전에는 사람이 찔리면 이제 피가 나오지만 죽은 후에는 물과 피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의학적으로도.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의학적인 어떤 현상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죽으면은 물과 피가 나오는구나, 그걸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것은 놀라운 복음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결국 예수님은 완벽하게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니고데모. 39절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서 두 사람이 예수를 장사를 지내요.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시신을 갖다가, 시신을 이제 십자가에서 내렸는데 그 빌라도에게 시신을 요구해요. 시신을 돌려달라. 근데 시신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당시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부활에 대한 소문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내가 부활할 것이다,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신에 대해서는 로마에서도 그걸 함부로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기절설, 도적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니다, 기절했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제자들이 도적질 해갔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물론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장사를 지낸 다음에 거기서 훔쳐갔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의 인간의 상상에서 나온 시나리오지 사실이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두 사람에 의해서 아주 극진하고 아주 예수님에 대한 예우를 다해서 장사를 지냈어요. 자,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오늘 조명을 하고자 하는데, 물론 오늘 주제는 예수님의 장사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살펴보고 그들이 어떤 부활의 사상을 갖고 있었는가를 이제 오늘 조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1절에는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자, 그런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더라.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회의원이라고 하면은 무슨 공회를 말할까요? 잘 알다시피 유대인의 최고의 권력기관이 있죠. 무슨 기관이에요? 이런 걸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산헤드린 공회가 있어요. 이거는 종교, 정치의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기관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형 선고도 여기서 먼저 사형 선고를 결의를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저희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그랬어요. 그 같아하다라는 말은 좀 말이 어려운데, 신카타 티데마이 우는 하지 않았다 그런 뜻인데, 그 틴카타 티데마이는 무슨 뜻이냐면 찬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찬성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같아가 도대체 나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같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말을 그냥 잘못 오해를 하면은 나는 가하거나 가표를 던지거나 부정표를 던지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기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포기라든가 찬성과 반대하지 않았다든가 뭐 그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걸 찾아보니까 찬성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결의할 때 이 산헤드린 공회는 결의할 때 만장일치제예요. 한 사람도 반대하면은 이게 결의가 안 되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그러니까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사형 언도를 찬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분명히 이제 나온 거예요, 언어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사형 언도를 선고를 했죠. 의결을 했단 말이에요. 불법이죠. 스스로 그 자신의 권위, 그 산헤드린은 그 권력적 권위가 굉장히 강한 그런 이제 의결 기관인데, 거기서 스스로 법을 어긴 거예요. 법을 어기고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이제 이렇게 내주신 거죠. 자, 근데 공회의원이라고 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는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산헤드린 공회 회원은 71명이에요. 71명. 그리고 여러분, 바리새인이 몇 명 정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대략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바리새인은 6,000명이에요.
6천 명 정도가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공회는 약 71명이라는데 이거는 어디에 근거를 하냐 하면은 노아의 후손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건데 노아의 후손을 쭉 세보면 70족속이 있어요. 71족속이에요. 그리고 모세 때의 장로들이 이제 70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70명을 파송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제자들 70명을 파송해요. 이거는 70족에게 70명이 이제 하늘의 복음을 전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건 LXX, 이게 70인역이거든요.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번역을 LXX라고 하는데 그걸 일반적으로 70인역이라고 해요. 굉장히 이 70인역에 의해서 성경은 다 이제 그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그 번역본이에요. 자, 어떻든 그래서 71명이냐 70명이냐 근데 이제 그걸 보니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70명으로다가 해요. 근데 한 명은 이 70명의 그 구성 인원은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제 사두개인들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71명이 있는데 이 한 명은 대제사장이 그 사회의장이 돼요. 사회의장. 그래가지고 이제 회의를 해서 결의를 하는데 어떻든 뭐 71명이든지 70명이든지 그거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되고, 중요한 거는 만장일치제다. 근데 그 예수의 사형권에 대해서, 사형 의결에 대해서는 그 요셉의 소개로 보면은 거기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는 한 명이라도 찬성 안 하면은 의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산헤드린 스스로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면서까지 예수를 사형에 내어주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 이제 38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시체를 당시에는 감시를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근데 달라고 하는 걸 갖다가 빌라도가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예수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로마에서는 민심을 굉장히 중요시 했거든요. 민난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민난이 일어날까봐 그 시신을 갖다가 내어주지를 않으려고 했을 텐데 그냥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에요. 그래서 내어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런 사람이 있었고, 요셉이라는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랬어요. 의롭고 선하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다리던 자더라 라고 요셉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 사람이 있죠. 그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잘 알다시피 니고데모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소개할 때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랬어요. 그럼 여기는 공의의 회원이라고 하고 유대인의 관원이다. 관원이죠. 관원이 아니라 관원이다. 이 관원이라는 말이 뭐냐면 아르곤이거든요. 아르콘. 이 아르콘인데 이 아르콘이라는 말이 머리라는 아르케가 이제 태초잖아요. 그래서 머리 처음 그런 그리고 통치자 그런 뜻이에요. 통치자 그리고 왕 뭐 이럴 때 그런 명칭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역시 뭐라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의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에요. 니고데모 역시 이 두 사람은 이 사람도 부자고 이 사람도 부자예요. 니고데모를 갖다가 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거기에 니고데모 가문이 엄청난 부자래요. 그래가지고 몰약과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100근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그 100근 몰약과 침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굉장히 비싼 거인데 100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보통 사람들의 그 장례가 아니라 이거는 왕의 장례를 쓸 만한 그런 분량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거예요? 최고의 예우를 해서 장사를 지낸 거예요. 왕을 갖다가 장사 지낼 만한 그 비싼 그 몰약과 침향으로 극진하게 장사를 지냈습니다. 자, 이런 점을 보아서 그 대개의 그 주석 신학자들의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특히 요셉은 당돌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엄청난 양의 향품을 가져와서 장례를 지냈다.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두 사람의 평가는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큰 신앙을 가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이 평가에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평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한 것인가? 이거를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분명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즉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의미에서 이 사람을 조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떻든 요셉의 행위는 위험을 무릅쓰고 빌라도에게 시신을 요구했던 의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니고데모는 자기의 엄청난 재산을 들여가지고 장사를 지낸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다 부자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 사내들인 회원이고, 그러니까 부와 권력이 함께 아주 엄청난 권력을 가진,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이런 점이 있어요. 요셉에 대해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여기에 설명 38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이 말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은밀하게 따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는 제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들은 사도로 이제 나중에 이제 사도가 된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는 당시에 많았어요. 70명을 파송할 때도 다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수없이 많이 이렇게 따르던 사람들을 이제 제자라고 하는 거니까는. 그런데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여기서 은희하더는 은밀하게 따랐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를. 그래서 이제 한편 신학자들은 이 사람들의 신앙은 상당히 예수를 당당하게 아주 예수를 따르지 않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갖다가 막 원수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은밀히 따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도 3장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밤에 찾아와요. 예수님을. 이거 역시 유대인을 두려워한 거죠. 이스라엘의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내들이는 뭐 유대인의 스승들이 있죠. 정치적, 종교적 권력자들이니까 스승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따라왔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아주 흡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신앙이 매우 좀 애매한 사람이에요. 대놓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예수의 시체를 갖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들에 대한 행위가 과연 의로운 행위인가를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예수의 시신을 장사는 했지만은 예수의 부활은 믿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부활한다라는 말을 갖다 들었단 말이에요. 소문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면은, 그러면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의 실체를 갖다가 돌려받아가지고 세마포를 싸고 향품을 갖다, 비싼 향품 갖다 해가지고 시신을 갖다 세마포로 꽁꽁 묶는 거거든요. 염하듯이 꽁꽁 묶어가지고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냥 예수님 부활하실 거니까는, 부활하실 거면 어떻게 해요? 그냥 세마포로 조용하게 깨끗하게 덮어놨다가 이제 부활하시면 그냥 일어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꽁꽁 묶어가지고 세마포로 거기 쌌다 그랬잖아요.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 이게 쌌다라는 게 이게 꽁꽁 묶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 당시 부활을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예. 맞아요.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주가 부활절 주일이죠. 다음 주? 예,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저기 아마 써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냥 절묘하게 부활주일이고, 이제 부활주일일 때 그 말씀을 이제 사모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두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은 거예요. 시신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갖다가 아무리 극진하게 하고 정말 예우를 다해서, 스승이니까는 스승으로서 죽으신 그 몸을 아주 예우를 다해서 장사를 지냈을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인간적 예우예요. 인간적인 예우, 즉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섬겼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것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부활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사모님 말씀대로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만약 그리고 그 뒤에 나오지만은 시신을 그 무덤을 열어보고 보니까는 세마포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기체가 빠져나가고 그 형체가 사라진 상태 그대로 세마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뭐 했다? 부활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다 믿지를 못했어요. 그 말을 듣고도 믿지를 않았어요. 다 그걸 갖다가 헛된 소리. 나중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그 원어를 보면은 헛된 소리, 잡담,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야 될 텐데 다 믿지 못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는 부활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업으로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다 각자 집으로. 그리고 다음 구절에도 보지만 그 마리아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갔어요. 거기를 막 새벽같이 가가지고 보니까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니까는 우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잖아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했구나 하고 믿었어야 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울었어요. 왜?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고 막 우는 거야. 그러면은 이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죠.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으심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심 매우 중요하고 부활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역사적 사건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죽으셨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잘 장사를 지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를 구속해서 우리를 의를 위하여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은 이게 우리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물론 구약의 성취죠. 구약의 성취이고 이것은 신약으로 부활의 시작이에요. 죽으심은. 그리고 부활로서 우리 복음의 시작과 이게 마침이죠. 마침. 이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부활을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살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이 죽으심과 부활은 서로 떼는 게 역사적으로는 3일간에 걸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은 역사적 의미로 역사적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같은 거예요. 죽으신 것이 승리라고 제가 했을 때 사망을 승리하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죄를 도만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도만시켜서 부활로서 우리의 의를 완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두 복음의 사건은 바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느냐?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미를. 단지 장사를 지낸 것이 아무리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장사를 지내고 극진하게 예우를 해가지고 장사를 지내고 그 무덤도 새 무덤이에요. 그 부자의 무덤이었어요. 이것도 구약의 예언의 성취거든요. 부자의 무덤에다가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잘 장사했다. 그게 뭐 어떻단 말이에요. 그게 의로운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게 많은 신학자들의 평가예요. 아, 그 사람은 참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것이도 예수님의 죽으신 그 시체를 장사를 잘 지냈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디까지나 인간적 예우고 스승에 대한 시신에 대한 예우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죽었는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시신을 갖다 장사를 지낸 것은 이건 행위잖아요. 행위가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이거는 다 뭐예요? 인본주의적, 인간적, 그 도덕적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사상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 제사가 다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거 다, 이 모든 제사는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 그러니까 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 희생돼서 피 흘려서 죽는 걸 보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에 대한 대신 속량을 해서 우리의 죄가 속량받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근데 그냥 제사를 계속 지내는 거야. 그 예법대로. 지금 여기도 예수님을 40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 그렇게 했잖아요. 유대인들도 그 규례대로 그 어린 양, 희생양을 갖다가 그 규례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똑같이 그들에게는 행위의 어떤 규범에 의해서 행위를 잘 하는 것으로 그들의 사상이 그렇게 형성되고 이게 무슨 사상이에요? 이게 바로 유대주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냥 그 예법대로 그대로 해주면 하기만 이건 제사죠. 유대인들은 이게 제사예요. 제사를 지내면은 그러면 하나님께 내 할 일 다 했다. 그거예요. 내 의무를 다 했다. 나는 최선을 다 했다. 이게 그들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뭐에 중점을 둔 거예요? 행위에 중점을 둔 거예요. 바로 지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바로 유대인의 그 사상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사로 말하면 아주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 성전 규례, 제사장 규례, 그리고 제물 규례가 있잖아요. 그 규례를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잘 드렸다. 그 어디까지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인가를 알아야죠. 제사장이 누구이고 성전이 무엇이고 제물이 누구인가를 그걸 아는 것이 바로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결국 부활로서 완성되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의가 되는 거예요. 이건 단지
죄가 속량되면 의죠. 죄를 해결하면. 그래서 죽으신 거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과 부활은 같은 거예요. 역사적 시간으로 볼 때는 그것이 시간적 기간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미 이제 그는 부활할 것. 역사 속에서는 그런 현상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죽은 예수에 대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섬기는 거잖아요. 이 행위는 유대인들은 섬긴단 말이에요. 요셉,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를 극진하게 어떻게 한 거예요? 섬긴 거예요. 근데 섬기면은 돼요, 안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해서 대속제물로 나를 갖다가 십자가에 죽으려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죽으심은 부활, 의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섬겨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를 갖다가 죽이고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훌륭한 그 인간적 그걸 갖다가 높이 찬양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가해야 될 것은.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 그럼 이 사람들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는가? 그런 의문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지금 그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죠. 물론 저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저는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그들이 구원받다는 말은 없으니까는. 부활하신다는 깨달을 볼 때까지는 모르겠어요. 예. 이제 질문들이 이제 막 쏟아지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제자들도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제자들도 안 믿었다니까. 아까 안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 안 믿었다는 걸 실증을 했잖아요.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부활할 걸 기다리고 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믿은 거예요. 제자들도 다. 그러면 제자들도 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지을 필요는 없죠. 당연히 제자들은 구원을 받았겠죠. 안 그렇겠어요? 예? 이 성경도 기록한 제자들인데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그건 무리한 거죠. 해석이 무리한 거죠. 다만 이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돌아가셨을 때 모든 정황들은 예수의 뭐를 믿지 않았다?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자, 아리마대 요셉인데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더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데오스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이게 나라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거는 통치예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죠. 처음에 마태복음에서. 그러면 천국이라는 말은 천국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라노스, 바실레이아예요. 자, 우라노스 이게 하늘, 그 하늘이에요. 그 하늘, 저 하늘이 저 파란 하늘이 아니라 그 하늘이에요. 지금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실레이아 통치,
그 통치예요. 여기서 그 정관사가 붙는 이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이게 바로 이걸 천국으로 표현했는데 이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이미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제자들한테 다 이미 천국에 다 온 거예요. 천국에 왔는데 그 천국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영접을 하면 예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온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왔죠.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상고하겠지만 우리 이미 다 부활한 자예요. 다 이미 천국이 된 자들이에요. 다만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왜 기다리는가? 이 아리마대 요셉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가? 이게 태초부터 이게 종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일 뿐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역사 속에서 이 세대와 이게 오는 세대가 있어요. 오는 세대가 있는데 이 세대가 아닌 종말 이후의 세대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들의 역사, 유대인들의 역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끝나는 종말 때는 마르다가 그랬죠. 네 오라비가 산다, 나사로가 산다. 그러니까 종말 때는 부활할 것 나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종말을 다 종말도 믿고 부활도 다 믿었어요. 근데 어떤 부활을 믿느냐? 이들이 믿었던 건 이때의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이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적 개념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라고 한 것은 바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대, 오는 세대, 이거를 역사적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영원한 개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요. 실제로 우리 육신은 이 세대를 살지만 실제 우리들의 영은 어디를 살아요? 이거는 영혼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왜? 우리는 어디를 사는 거예요? 영혼을 살아요. 역사를 살면서, 시간을 살면서 영혼을 사는 매우 이해하기 힘든 존재예요. 우리들의 존재. 이거를 갖다가 유대인들은 이게 다 끝나버리면 그때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유대주의 사상이에요. 지금도 많은 현대 신학, 현대의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좀 고생하더라도 나중에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다. 이 영혼이라는 건 이 역사를 다 아우르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영혼에서 떨어져 나간 다른 세상이 아니에요. 역사 속의 영혼이에요. 영혼이라는 것도. 영혼을 이해하는 시간이에요. 시간이라는 것도. 영혼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구로 준 게 역사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상이 바로 지금 우리들도 똑같아요.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시체 갖다가 극진하게 섬겨도 그건 어디까지나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예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의뢰하고 그를 신뢰해서 맡기고
그 안에서 영원한 기쁨 그리고 영원한 행복과 자유, 안식을 누리는 삶.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아직까지 이 말씀의 이해가 좀 적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내가 어떻게 천국이야? 이게 어떻게 안식이야?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부활했지만 사실은 육체를 갖고 역사를 살아가는 때는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어떻게 해요? 부활하는 이 삶.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이 삶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먼 데를 바라보죠. 이 오는 세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현실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강요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부족한 분이 없는데 뭘 자꾸 섬겨요? 뭘 드려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것을 우리는 날마다 받고 누리며 사는 삶.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이해하고 부활을 소망해요. 그래서 부활을 소망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날마다 죽어가면서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근데 완성된 거죠. 이미 완성되었지만 육체적으로는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는 부활이 지어져 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런 신앙은 부활신앙이 이미 완성된 것을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허락되어지는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이 의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통해서 두 사람을 조명을 하면서 물론 이들이 후에 오순절 성령이 오시면서 진짜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는 이미 다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른 신앙으로 갔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자들도 다 안 믿었으면 부활을 안 믿으면 의에 이르지 못하는데 다 그러면 천국까지 못했다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여기서는 사모님 말씀대로 제자들도 안 믿고 마르다도 안 믿고 마리아도 엉엉 울면서 예수님 시체 없어졌다고 이렇게 울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치고 어떻게 절묘하게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제가 일부러 부활주일을 강론을 하려는 게 아니라 진도상 부활 다음이 이제 20장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강론을 할 겁니다. 특강이라고 봐도 좋은데 이거는 1시간에는 조금 무리고 2시간, 3시간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을 여러분 부활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